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나가는 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주님 앞에서 깨달으며 주님의 성소를 만들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톨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당신 붙들 때 일어날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이제 온라인 나눔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추스러질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각자의 정착지에서 신앙생활 할 사람들,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답사를 갑니다. 정동지역 답사를 가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이 한 7명 정도에서 8명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날씨 주관하시고 마음 주관하시사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께 맡기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는 날입니다. 28장 같이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29장 볼게요.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나눴던 팀들을 조금 이제 다시 개편해서 이제 속회로 다시 만들고, 교회 안에 이제 대면으로 모이는 분들과 온라인 교제 시작하면서 다시 사람들을 추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분들 중에 자유롭게 이제 해산했다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다시 지금까지 보냈던 거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내일은 저희가 답사를 여기서 오전 9시 반에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동지역 갔다 오는데 9시 반에 여기서 출발하면 거기 늦어도 11시, 빠르면 10시 반쯤 도착하게 될 것 같아요. 도착하면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한 3시에서 4시까지 답사를 한 후에 이곳에 오면 5시 전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날씨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한 2가정, 3가정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은 시간 될 것 같고, 교회를 알리고 도서관을 알려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8장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만나 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만나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삭은 그 하나님의 경험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야곱은 새롭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될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성경을 이제 제가 풀어갈 때 항상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복종이 있고요, 부종이 있고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인데요, 복종이라고 하면 이거는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고, 그리고 하급자가 있을 때,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을 때 복종이라고 하면, 위에서 군대에서는 상관이 지시하면 하급자는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무조건의 전제는 어디까지냐면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그게 사실은 복종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종하는 믿음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엔 하나님이 너 죽어 라고 하면 죽을 준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종의 믿음이죠. 근데 보통 이 믿음은 어떤 세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1세대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1세대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을 보면 아주 철저하셨어요. 뭐 우리 윤건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 모든 삶의 패턴, 모든 방식 뿐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도 그냥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내 속에 아무리 틀려 보여도, 아무리 좀 문제처럼 보여도 무조건 하고 보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옳은 뜻임을 알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인정하고 가는 신앙, 그것을 복종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1세대 신앙이라고 부르고 신앙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자신의 아이를 죽음까지도 내모는 신앙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25년 동안 기다리며 아이를 낳는 장면을 통해서 절대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는 신앙이고요. 이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세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탄탄한 믿음의 그 바운더리, 믿음의 그 배경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가정 내에 이런 복종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정 보면 참 부럽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안 흔들리지?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견고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때 보면 그 가정 내에 그러한 복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2세대 신앙이 있어요. 이런 복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기경하고 가꾸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작 누리는 게 많지는 않지만 견고하게 바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2세대 신앙인 부종의 신앙인 사람이 있는데, 부종은 어떤 개념이냐면 가지와 가지를 접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지에 어떤 가지가 맺혀서 이 뿌리가 되는 가지의 역할로 가지에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러니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는 게 다 좋기는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신앙이지만, 이런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건 원래 다 좋아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앙 세대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1세대 신앙인들이 보면 열심히 터닦고 기경하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누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로 이 2세대 신앙의 사람들, 이삭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흔들리진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1세대로부터 연결되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부종의 신앙, 2세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하나의 신앙이 있어요. 그게 이제 3세대인데요. 신앙을 저는 3세대로 보고 성경 전체를 3세대로 해석을 하는데, 마지막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복종이라고 얘기할 땐 군대용어로 절대적으로 내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싫어도 무조건 하는 신앙이 복종이었잖아요. 부종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내 생각이 전혀 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건 오라, 그게 좋은 게 맞아 라고 인정하고 나가는 신앙.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사건에 자기가 빌미를 만들고 바꿔보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그게 맞지 결국엔 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삭인 것처럼, 이런 사람은 1세대 신앙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순종이라는 단어는 참 재미난 단어인데 제가 요 말을 이렇게 해석한 단어를 봤어요. 뭐냐면 순종은요, 제일 정확한 표현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맞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맞다는 걸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안 해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안 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게 내 마음에 합해야 하는 사람들. 그걸 3세대 신앙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 3세대 신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요.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들어요. 내 생각이 확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죠. 야, 나 때는 헌금할 때 얼마나 정성껏 했는데, 아니, 나 때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옷을 입고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다 정장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걸로 우린 배웠잖아요. 근데 2세대 신앙 보면 조금 좀 편해져요. 넥타이도 안 매도 되고, 그리고 운동화 신고 와도 조금 편해졌어요. 근데 이제 3세대면 쓰레빠듯이 끌고 오고 그냥 적당히 티셔츠 하나 입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옷 모양도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 때는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절대적으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1세대 신앙인들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 순교하는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죽으라 그러면 죽을까요? 안 죽으려고 들어요. 왜 그럴까요? 순종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야곱의 신앙은 3세대 신앙이고 순종의 신앙인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이 되죠. 16절, 17절 잠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 17.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건 뭐죠? 지금까지 그러면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건 뭐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내 생각엔 그게 옳아 보여서 그렇게 했던 거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죠. 이쯤 되면 순종의 신앙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 1세대 신앙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의 살라면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순종의 신앙은 여기에 조건을 달아요. 그게 순종의 신앙의 차이점. 이 정도로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리고 내가 무슨 조건을 달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하나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순종의 신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죠. 같이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라는 전제가 된 거죠. 못못 하시면 이라고 전제를 달아요. 아무리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도요,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을 만나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이득이 안 되면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이 순종하는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만일에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지만,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라고 서원하죠. 조건을 달고 그 조건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치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복종하는 신앙일까요? 부종하는 신앙일까? 순종하는 신앙일까요? 복종해야 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믿음의 견고한 터전이 만들어질 겁니다. 부종하는 신앙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람이 있는 것은 그 부종하는 신앙이 복종의 신앙으로만 바뀔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영원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종하는 신앙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믿음을 그 다음 때에 연결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왕이면 복종하는 신앙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며 깨닫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아가며 견고하게 그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복종과 부종과 순종의 믿음을 알아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를 선택하시고 결단하셔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복종, 부종, 순종이란 단어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복종이라 하면 절대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부종이라 하면 누리는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이라 하면 내가 선택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요? 그냥 누리기만 하고 있는지, 믿음의 터전을 만드는 사람인지, 좌충운동하며 믿음을 만들어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잘 깨닫게 하시고 이왕이면 복종하는 신앙인들 되어 새로운 시작을 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